예. 예. 뭐 유 목사님부터 하실래요? 오늘은? 예. 네. 예. 제가 아까 목사님께서 묵시록의 그 본 광경은 의미가 있다. 예. 그 내 생물에 대한 의미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내 생물을 뚫어지게 봤어요. 이게 이제 키아즘 성경으로 보는 거잖아요. 저도. 이게 근데 목사님이 또 이 거룩하다가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하고 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오실 자 이거하고 대칭이다. 영광 존귀 감사 계속 생각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요 요한계시록 1장에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렇게 나오잖아요. 1장 4절하고 8절에. 근데 여기서는 왜 전에도라고 또 바꿨나 막 이제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들으면서 목사님이 하나님은 계속 우리 집에 계시는 거 가장 원하신다. 우리 인생에게. 이게 뭐지 마귀도 우리를 거쳐 삼는 걸 가장 좋아하는데 뭐지 경쟁이 센 것 같아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근데 이게 지금 대칭이고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보니까 이게 사복음서네요. 그쵸?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그게 날개, 이 6날개. 하나님의 복음, 이게 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사복음이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이때는 아 그렇구나. 이제 혼자서 그렇게 말씀 들으면서 요한은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보는 말씀이잖아요. 편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대놓고 예수를 말할 수 없던 박해받던 시대라서 이렇게 쓰셨구나 하면서 이 복음이 이렇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가고 예수님이 이걸 깨달은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말씀이 먼저 말씀으로서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정말 그 하나님의 열망이 이루어지는 이게 그러니까 7장이 대칭이라고 해갖고 저도 이렇게 대칭으로 생각을 해본 거죠. 대칭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거룩하다고 말하시는구나. 거룩하다고 표현을 했구나. 그분이 또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인데, 맞죠? 요한이 이후에 쓴 것이니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맞죠? 근데 요한이 이렇게 1장에 썼을 때는 그때가 너무 두렵고 막 이러니까 이제 계신 지금 현재로 계신 예수님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지금 7교회를 그러니까 제가 의미가 있다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여기 말씀 들으면서 여기 왔다 갔다 한 거예요. 7교회 얘기하고 나서 이거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내시는 거 보니까 교회인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교회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서 완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그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계시는 건 그 말씀 그 생물이 말씀이잖아요. 우리 사자 송아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 이게 또 보좌에 앉으신 그 복음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것이 보좌에 앉으셔서 사시는 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대칭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계속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되었다고. 이제 그때는 대놓고 얘기하면 못 알아먹으니까 이렇게 쓰면 다 알아먹었구나. 이제 제가 그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곳인데 의미가 있는데 그 생물들이 하늘에서 여섯 날개가 있어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은 그냥 그 복음으로서 말씀은 그 말씀으로서 날아올라서 받는 자들에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복음은 사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말씀이 자체로 있는데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신 그 장차 오실 주님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오신다.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보여지는 그것만을 볼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기록을 하신 것이구나. 그렇게 보고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다 일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하심을 말씀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셨고 이거는 예전 그 에스겔에서도 내 생물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네. 에스겔에서도 그러면 네. 그때부터 뭐 창세 때부터 계획된 예수님이시니까 이 땅에 오시기로 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이렇게 완성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구나. 뭐 그런 마음을 계속 떠오르면서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부인 우리를 단장하시는 말씀으로서 단장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아멘. 아이고, 발견 잘 하셨네요. 앞에는 이제도 계시고부터 먼저 하네요. 그죠? 1장 4절에 이제도 계시고 네.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지. 이게 1장 4절. 1장에 2번 8절에도 있어요. 8절에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있다. 장차 오실.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전에도 교회가 그렇죠. 완성되고 나서 그렇게 표현하신 건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예, 7 교회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이제도 계신다. 네. 전에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신다다. 장차 오신다. 여기도 그것도 해석도 좋죠. 1장 4장 7절에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는 사복음서를 의미한다.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해오던 해석이죠. 그러니까 사자와 같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사자고 송아지는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송아지 복음. 사람 복음은 이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바로 누가 복음이고 날아가는 독수리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또 하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결국은 6 날개를 가지고 하늘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그 사복음서 안과 주위에 그 사복음서에는 눈이 가득하다 하는 것은 계시로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 예, 그렇게 이제 해석하셔도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나눔하시죠. 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볼 때 지금 말씀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깊은 은혜가 됐고 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 상황 가운데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말씀 세상에만 지금 다 얽매여 있고 세상의 어떤 가치에만 또 세상의 어떤 것에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하늘의 것을 이제 보여주고 또 그 하늘의 것은 세상에 통치받지 않는 이러한 세계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6 날개와 눈을 가졌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자,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그 스랍들을 보여줬던 이런 모습과 같이 하늘에 속한 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이제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가치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들려주는 복음만 들려지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됐고, 저절로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고, 또 우리를 집으로 삼고 사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더니 그분은 정말 너무너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나를 거쳐 삼아 살기를 원하셔서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신다 라고 한다면 저절로 내 존재 자체도 찬양이 될 것 같아요. 내 존재도 찬양이 되고, 또 내 존재의 가치 자체도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발견된 가치.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정말 그 가치가 보여졌기 때문에 내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세상의 어떤 눈으로 본다면 또 그 가치도 하나님의 가치가 만큼 높아지는 게 또 좋은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공생 기간 동안 보여줬던 누가 크냐 이야기였다라고 한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셔서 저절로 나타나는 것은 세상과 비교될 수 없는 가치구나. 이게 제가 이제 이 은혜 복음을 들으면서 처음에 생각됐던 게 뭐냐면, 단어가 참 많이 오염돼 버렸구나. 그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단어가 오염돼 버린 게 왜 오염됐다고 경험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단어는 하늘에 속한 이야기들인데, 우리는 세상에 사는 게 너무 익숙하니까 그 모든 단어들을 거의 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발견되는 가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절로 발견될 뿐만 아니라 찬양될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저절로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정말 정말 아름다운 존재임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복음이구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뭐 같은 맥락의 말씀이지만 정말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함으로 그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그러니까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어떤 것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눈이 그러니까 결정되는 것 같아요. 존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 하나님의 것, 하늘에 속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께 돌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내 눈이 내 자아와 내 육신에 속했을 때는 나의 것에 매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단의 것으로밖에 행할 수 없는 나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정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이신 우리를 나를 얼마나 존귀 여기시는가,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또 새롭게 비춰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신랑이 정말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신랑의 영광 가운데 자기의 영광을 신부에게 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내 신부를 가장 아름답게 해주고 싶은 게 신랑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왜 그 가치는 신랑의 가치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요즘 아들들이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니까 이제 요번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 며느리 될 아이가, 내 애비 며느리, 내 아들의 여자친구가 안전해야겠다. 이제 엄마니까 어디를 가면 내 아들이 안전이 걱정되는데 이제는 이게 딱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아, 지 여친이 안전해야 내 아들이 안전하다. 네가 안전해야 되겠구나. 내 아들이 목숨 걸게 빤하니까 네가 안전한 곳에 있어야지. 아, 그 생각이 들고 너의 아름다움이 내 아들의 아름다움이구나. 이제 우리가 느끼는 사랑과 다른 또 사랑으로 이게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또 시간이더라고요. 아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표현을 할 때, 아, 그렇지. 네가 이렇게 존귀 여긴 아이가 내 며느리가 되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되게 들면서 그렇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으로 나를 신부 삼으신 거잖아요. 예. 그럼 그 가치가 우리 인생도 이렇게 가치를 두는데 신랑의 그 아름다움과 존귀함과 거룩함이 나의 가치면 정말 그 가치는 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겠다.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라면 아버지의 눈이라면 아버지가 주신 눈으로 그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게 찬양과 영광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근데 그 신랑의 혼인잔치를 할 때 이제 우리를 많이 생각했거든. 남편이 신랑이고 내가 신부니까. 그렇지. 이렇게 사랑 이 정도는 해야지. 막 그래야 신랑이지 뭐 이랬는데 그리스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으로 채울 수 없는 결핍된 우리가 그러니까 요즘에 느끼는 게 그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고 많이 사랑하지만 상대의 남편의 결핍을 내 결핍을 채울 수 없구나. 이게 발견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내가 채워줄 수 없구나. 이 사람의 결핍을. 그리고 내 결핍을 이 사람이 채울 수 없구나. 근데 온전한 내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신랑이신 진짜 신랑이신 그리스도이구나. 그 안에 우리는 모두가 공평하구나. 이게 이제 발견되니까 정말 그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면서 보는 신랑과 신부의 모습이 또 다르게 저에게는 비춰지는 것 같아요. 아들의 존귀함대로 이 며느리 될 아이, 사랑하는 이를 존귀 입히고자 하는 아들의 사랑함? 또 요즘에 이거를 보는 좀 소소한 재미, 즐거움? 아, 그렇지. 네가 좋은 거 있으면 갖다가 바쳐야지. 너의 모든 것을 주어야 될 것이야. 내가 이제 요즘에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사람 못 받았더니 엄청 억울할 뻔했다. 내가 그래서 좀 생각을 했다니까요. 아, 헐 어머니가 그 아들이 그 며느리 데려오면 그게 힘들 것 같은 마음을 내가 좀 느꼈어요. 다행이다. 당신 내 옆에 있어서 내가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그래 내가 네 아빠 원시가 그 정도 해갖고 안 될걸 아빠처럼은 해야지 이제 이렇게 해줄 수 있을 정도는 다행이다 내가 이러면서 근데 속이 약간 오더라고요 이게 마음이 아 이렇게 모든 것을 내어줘야 되는 게 부모의 심정이구나 이러면서 우리 청 목사님 사모님 벌써 셋 다 보냈는데 저는 아직 보내지 않은 입장에서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근데 신랑의 존귀함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존귀함과 아름다움으로 나를 신부 삼으신 그분이 진짜 내 신랑이시지. 그래 육신의 부모도 너무 좋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부모님이 들으면 또 내 아이들이 내가 부모니까 그 말을 들으면 어떤 인간의 마음으로는 약간 아 이게 맞나 이럴 수 있지만 내가 진짜 부모가 아니구나. 내 부모님 진짜 내 부모가 아니구나. 줄 수 있는 게 결핍된 상태로 우리는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그렇다면 진짜 부모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동일하게 살 때만 우리가 서로의 결핍과 상처를 그분이 씻어주시고 않을 때만 우리가 온전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오늘 말씀 중에 들면서 아버지의 6날개 가운데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그 날개로 하늘을 나눌 수 있는 자 그분이 오늘 참 그 메아리처럼 네 속에 살고 싶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내 집은 너다. 이게 굉장히 메아리 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그 내 생물을 보면서 그 내 생물이 그 자체로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그냥 정말 그 자체로는 원래 그 형상에는 원래 날개가 없고 그 막 눈이 가득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이제 날개와 그 눈을 주셨는데 그 날개가 그들을 정말 영의 세계로 가게 하고 그 눈이 영의 세계로 보게 하는 그 눈으로 주신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보는 눈을 준 거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나를 살피는 눈이 아니고, 그 눈은 눈인데 내게 눈을 주셨는데 그 눈이 나를 살피는 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너무나도 그냥 깨달아지는 시간이었어요. 그 날개가 있다는 거 그냥 한두 개도 아니고 진짜 6개, 그냥 어디든 날아오를 수 있는, 이렇게 날아오르면 이제 땅이 작아 보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이제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데, 날지를 못하면 그냥 내 주변만 보면 그 작은 것까지도 너무나도 크게 보이는, 그냥 내 상태가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말씀 들으면서 정말 그냥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딱 그만큼. 이게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또 이렇게 자꾸 생겨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예. 저에게 주신 거는 하나님이 정말 날개, 6날개와 정말 그냥 가득한 눈을 주셨는데, 그 눈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살피는 눈이 돼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뭔가 능력이 되어지고 지혜가 생긴 이런 것으로 자꾸 여기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냥 좀 진단이 되면서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하는구나. 나중에 그 내 생물들이 막 하나님을 막 거룩하다 막 찬양을 하잖아요. 어떻게 네. 그럴 수 있을까? 그 물론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존귀하시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거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 생각하면 그렇게 정말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 너무나도 마땅하잖아요. 근데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가치 있는 분과 함께하면 나도 동일하게 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돌린 그 영광이 그냥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이 그 영광, 그 가치, 존귀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나를 가치 있게 여기고 주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완전한 그 생명을 내게 주셔서 그 존귀를 그냥 듬뿍 받는 자로 나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가장 들어가고 싶은 집이 나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시고 모든 것을 그냥 나를 위해 그 집을 그냥 꾸미시고 이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그렇게 그 하나님의 영광만큼 나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냥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내게 주신 그 눈이 정말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그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을 이미 주셨고, 또 날개를 주셔서 정말 모든 내 주변에 그 일이 정말 먼지처럼 작아 보이는, 정말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것도 그렇게 여기지 않는 그 사실을 나는 너무나도 크게 여기고 있는 것은 이게 너무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과는. 그래서 오늘도 그 생명 주신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 내 안에 가장 들어오고 싶다는 그 하나님의 그 열망이 얼마나 큰지 계속 말씀으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도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네. 네,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납니다. 네. 우리 자신이 뭐 매주 넘어져도 넘어지는 나를 보면 넘어질 거고, 주님을 보면 살아나죠. 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 네, 우리 정 목사님하고 정 사모님, 그 소리 켜셔야 돼. 마이크 소리 켜시고 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4장 9절의 말씀에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지어다는 그 말씀 속에서 특별히 존귀라고 하는 그 가치성 그것을 많이 나누고 그 가치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월십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다라고 하는 것에서 조금 저도 그 존귀성, 가치성을 좀 더 생각을 좀 하면서 듣게 되는데요. 특별히 그 예화 중에서 농부가 땅을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모두를 귀하게 마치 신랑이 신부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를 여겨서 우리 안에 사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또 기억이 났는데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자뿐이니라는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도 나눠주셨는데 할례나 무할례 어떤 종교적인 예식이나 그 리추얼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력이라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즉 존재 자체가 우리 자체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보면은 이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상황을 보면 컨텍스트에는 로마의 병정들에게 그 로마 황제에게 무참히 죽어가는 동물에게 사자에게 찢겨가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마치 가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인데도 오늘 계시록에서는 그러한 우리의 무가치하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세세토록 그 영광을 돌릴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보시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그러한 은혜의 관점 이것이 정말 놀랍구나. 그러면서 어떤 때는 나도 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땐 좀 자신감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작아지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는 그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존귀하시고 정말 영광스러운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네, 저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 사이즈만큼 일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심, 거룩하심, 주님의 전능하심에 이렇게 포커스 되기보다는 현실과 상황에 볼 때가 많이 있지만은 지금 오늘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 네 생물이 나오고 거기에 눈이 가득하고 6날개가 있다 그랬는데 사실 6날개가 있다는 거는 땅에 얽매이지 않고 또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약한 거를 쉐임이 아니고 약한 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진짜 이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얼마큼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그게 참 새롭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살고 싶어 하신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가까이 우리가 이렇게 계신 거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진짜 이 생물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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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고
또 더군다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기에 합당한 그분을 찬양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시록을 보면서 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더 이렇게 실제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이렇게 굉장히 우리하고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게 실감나는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예. 전에도 계셨고, 하면은 이게 성부 하나님을 조금 표현한다고도 볼 수가 있고, 이제도 계시고 하는 거는 이제 예수님을 상징할 수 있고, 또 장차 오실 분은 이게 성령님을 상징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나누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저희 교회가 이번 주에 주일 오후를 아가서를 해봤어요. 아가서가 옛날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도 되게 좋았는데, 근데 아가서가 조금 난해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비유도 많이 들어있고 막 그래서 어려운데, 그냥 주일날 다 같이 앉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가지고 아가서 한 장을 했거든요. 매주 하려고 해요. 하는데 성도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가서가 이런 책이었구나 하면서 공부하는데 함께 성경을 공부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막 사랑을 고백하는데, 또 술람미도 아주 도덕적인 여자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솔로몬에게 막 사랑을 고백하는 그걸 같이 보면서, 야,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는 이것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우리도 우리의 역할이 작은 게 아니구나. 우리가 신랑 대신 그리스도에게 또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가, 이런 이제 것들도 알게 되고, 또 신부가 얼마나 당당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아름답다.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이 신부한테 해주는 말이 아니고 신부가 스스로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무나 아름답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내가 니들 보기에 검어도 내가 아름답다. 신랑 보기에 아름답다.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그 술람미 여인을 우리 읽고 같이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함께 이제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고 거기서 말씀을 깨닫고 나눌 때 더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또 내일 또 뵙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다 나누셨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집을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자로 삼기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기꺼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계획대로 우리를 당신의 몸을 삼아서 당신의 표현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고 계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특히 시절을 쫓아 맺히는 그런 존재로 이미 우리를 삼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알게 하심을 인해서 감사하고, 날마다 그것을 누리고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